노아 방주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없는 세 가지. 노아 방주에는 무엇이 없었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120년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의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 방주를 지으라, 너는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0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게 되고 물이 마를 때까지 기간이 370일 정도 물이 창일하여 온 지면에 물이 가득해 있었다. 얼마 동안요? 370일 동안. 그러니까 1년이 며칠입니까? 360일. 그러니까 1년 넘게 이 지면에 물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득해 있다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고 방주 문이 열려서 이제 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 뚜껑을 열어서 이제 있던 그 방주 안에 있던 생명체들이 모두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은혜를 입은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대는 그 노아 시대 때와 좀 다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악하고 노아 시대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시대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사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게 악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노아 시대보다 더 몇 배 악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방주와 함께 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 방주와 함께 하는 삶. 그래서 120년 동안 거쳐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어떤 사람은 가장 악한 일을 도모하고 가장 악한 일을 꾸미고 그리고 자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악한 이 시대에 악한 것을 도모하고 또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간도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혼탁해지든지 또 내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와 함께 생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고 방주 안에 있어야 은혜를 입고 방주 안에 있어야 악한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 여행과 순례를 하는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이 방주는 목적이 배였습니다. 배. 목적이 배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가 가지고 있는 장치 3가지가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없는 그 3가지가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인가? 왜 물에 떠 있어야 할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배에 그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3가지가 빠져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궁금하지요? 뭐가 빠져 있는지?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는지, 첫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는 방주에는 키가 없었다는 키. 배를 움직이는 키, 그 배를 우측으로 갈 것인지 좌측으로 갈 것인지 그 키 하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에는 바로 이 배에 있어야 하는 키, 방향의 키라든가 가야 하는 이 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는 당연히 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배를 탄 사공이 자기 의지에 따라 방향을 정하고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다 지었을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배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도 빠짐없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배를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배 키도 만들라 그렇게 했으면 아마 노아가 그 키도 만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키를 만들라라고 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노아는 그 방주를 말씀한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 방주에 키가 없는 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내 인생은
너의 의지대로, 너의 마음대로 인생의 키를 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키가 되게 하라 라고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에 빠지는 경우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앞설 때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 갈 때,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서 갈 때, 필경 그 끝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키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걸음에 등이 되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는, 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 키가 있었다고 하면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키를 잡고 아직 홍수가 범람할 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왜 방주의 키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너의 인생은 너의 의지에 맡기지 말고 나의 의지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내 인생의 키로 삼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키를 누가 지고 있었습니까? 내 인생의 키,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의 키는 나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의 배를 내가 키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 인간의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에 내 인생의 키를 맡기고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키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돛이 없었다. 돛이 없었다라고. 돛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돛은 배 위에 이렇게 깃발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왜 요트 경기장에 가면 이렇게 쭉 높이 올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방향을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확 피면 그 바람에 의해서 쫙 달려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방주에 없었던 것은 바로 돛이 없었다라고 하는 돛이. 배 돛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 어울리는 큰 돛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상자 같은 모양입니다. 돛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방주는 동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동력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동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일까요? 너의 인생의 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주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동력을 맡기는 사람은 세상을 타고 다니는 것이요,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동력을 맡기면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능력이 강한 사람은 세상 위에 떠다니는 사람인 것이에요. 방주는 세상 위에 떠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동력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되면 세상 위에 떠다니는 영적 방주가 되는 거지요. 영적 방주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는, 지금은 다 시골마다, 시골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청주 나가다 보면 미호 다리가 있고 미호천이 흐르고 있는데, 아마 예전에는 저렇게 좋은 다리를 놓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 때 보면 이렇게 내천이 흐르면 그 내천에 가장 얕은 물이 흐르는 곳에 징검다리를 놓아놓은 그런 내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골에서 그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내천에 이렇게 징검다리를 이렇게 돌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해놓은데, 그래서 이만큼 물이 얕게 흘러가면 그 징검다리만 이렇게 물 위에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거기를 뛰어 건너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옆에 물이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내려가면 그 징검다리가 안 보입니다. 물이 많이 차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로 이렇게 나무 다리를 해가지고 물이 많이 와도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나무 다리를 따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다리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 나무 다리는 그 물 위로 이렇게 항상 뜹니다. 근데 징검다리는 물에 묻혀가지고서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돛을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물이 창이라면 같이 침몰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 징검다리를 땅에 받고 있는 한, 땅에 받고 있으면, 물이 창이라면 그 징검다리는 땅에 침몰하고 마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내 인생에 물이 창이랄 때, 땅에 내 인생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물에 침몰하여 징검다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잠겨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돛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면,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상에 창이란 홍수와 같은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의 땅에 뿌리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몰한 물 위에 떠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돛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다리를 땅에다가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다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물이 넘치고 고난의 물결이 지나가도 그것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고 유유히 또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주가
물이 많아질수록 이 방주는 더 높이 떠올랐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인생의 동력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환난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 없는 두 번째 돛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동력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 노아 방주에 없는 것 무엇이 없었을까요? 닷이 없었습니다. 닷이 뭔지 아십니까? 닷. 저기 인천에 월미도를 얼마 전에 가봤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옛날에 쓰던 그 닷이 있었어요. 닷. 얼마나 큰지 이렇게 갈쿠리처럼 생기고 있잖아요. 그 배를 정박해 놓을 때 그거를 딱 던져가지고 꽉 이제 꽂혀가지고 이 배가 정박해 있을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건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메가다 동상도 가보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이게 그냥 모형물인가 진짜로 사용했던 건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큰 걸 사용했지? 뭘 들어서 저걸 갖다가 정박해 놨을까? 얼마나 배가 컸으면 이 닷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배라고 하면 배가 멈출 때 사용하는 닷이 있어야 내가 정박하고 싶은 곳에 이 닷을 내려서 그 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해 놓지 않습니까? 배를 떠나고 싶지 않으면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을 때 거기에 닷을 내려서 정박하게 하는 것이 닷의 기능인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닷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닷이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의 머물고 정박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에 너희는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산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긴 말씀을 모세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산을 오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산, 주님이 늘 올라 기도했듯이 우리들이 기도의 산에 오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물이 범람한 노아 홍수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아 홍수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물이 범람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 홍수로 가득한 죄악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소망의 돛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인생의 닷을 내리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기에 정박하는 것, 너희들이 이 세상을 정박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노아 방주에 없는 세 가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노아 방주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